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어원적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렇다면 이 순수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있습니다만 아주 우리가 옛날엔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쟁이입니다. 이게 원래 예수쟁이는 원래 의미는 예수의 장인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다, 장인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쟁이 이렇게 되면 비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좀 강하죠. 지금은 그 비하의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좀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아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도 아마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온 것도 사실은 비하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유별나거든요. 유별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구별됐죠. 네. 유별납니다. 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그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삶의 생활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좀 유별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속으로는 불화하고 또 때로는 티내네 이런 의미로서 좀 비하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 이런 명칭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이게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또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교회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보면 찾으려면 그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이걸 보려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딱 3번 나옵니다. 딱 3군데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를 딱 대답하면 참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신 거죠. 저도 말씀을 이렇게 그거 하면서 찾아가서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어요. 3군데에 나옵니다.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20
26장인가요? 사도행전 26장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전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왔는데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대답하죠.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건 자칭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이 26절의 말씀의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용됐거든요. 처음인데 이거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타칭입니다. 타칭.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처음 시작부터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시발점이 그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교회의 시작.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진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 이유. 이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 흩어집니다.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이고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안디옥. 요즘 교회 이름에도 안디옥 교회 하는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 왜? 이 안디옥이 교회의 역사에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 어디냐? 안디옥이 어딜 것 같아요?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네들이 나라 이름 바꿨잖아요. 뚜르키예의 그 안타키아입니다. 안타키아시. 인구가 지금 30만 정도 된다고 해요. 30만이면 꽤 큰 도시죠. 보통 10만이면은 시로 되는 건가요? 30만인데 이 안디옥이 그러니까 안타키아가 지금 인구 30만인데 이 당시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요세푸스 그 정말 기독교 역사학자 학자죠. 그에 의하면 안디옥이 그 당시에는 인구가 50만이라고 합니다. 50만. 지금부터 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수도죠.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그렇게 이 도시에 어떻게 해요? 흩어진 제자들, 흩어진 성도들이 누가 여기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지 없습니다. 이름 없는 성경이 얘기하죠. 그러나 제자들 이름 없는 가서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이 그랬으면 저 사람 이게 아니겠죠. 그만큼 많이 교회가 터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교회가 무엇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뭐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제자들이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했습니까? 기독교의 무슨 신앙을 전파했습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을 말했습니까? 아니요.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전파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떤 종교적인 교훈, 윤리, 도덕 그런 가르침을 전도하는 그런 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한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고 그 인물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그렇거든요. 한 역사적 인물에서 인간 역사에서 인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 상황 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옳다 그르다를 가리기 위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지금도 초대교회가 전하는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주 예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분이 가르치신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죠. 이 땅에 이 땅에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러나 그 결국 그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언제나 그분 자신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특별한 권세, 내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무슨 윤리 도덕, 뭐 사랑은 어떤 거고,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 때 하는 거죠. 1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통치 아래에 있다는 선포이고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종교적 가르침, 교훈을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통해서 내가 이거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아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세상 정말 하나님께 불공평하고 정말 뭐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잘못돼 가고 있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결국은 뭐야?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알려면 뭐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뭐 철학책을 통해서? 무슨 뭐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뭐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는지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마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 것 같아요? 마르다.
우리 성경 읽어요. 성경에 제가 유모처럼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면 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장이야 뭐 어쨌든 하여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또는 타칭으로 불리는 것은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외에는 아주 주를 위해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 우리가 그렇게 주 예수를 전파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21절 20절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 주 예수를 전파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아주 어떤 목사님 제가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주 간단한 자기 신앙의 점검표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거인 것 같아요? 자기 신앙, 내가 내 신앙을 점검한다. 뭐 성경을 읽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yes와 no 대답할 수 있으면 네,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체크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자랑하면은 하나님 욕보일까 봐 내가 자랑하지 않아. 변명이에요. 자랑하지 않아요. 변명.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주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 네, 하나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비록 설교 시간에 졸고 뭐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그런 복받은 인생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